평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특별 기간 뭐 이렇게 할 때는 또 특별히 하겠습니다만은 평소 늘 삶 속에 하는 거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은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은 표면적인 역사 흐름 속에서의 내용이 쭉 써여 있는 거 같이 보이지만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집마다 수도 파이프를 깔아서 수돗물 받아먹고 하는데 수도 파이프만 보면 안 되죠. 무슨 물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물 받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수도 파이프 까는 게. 그것처럼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역사로 보면 안 되죠. 역사를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것 다 거쳐서 결국은 뭐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 이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미션 발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시대 사명이 뭔가, 이거 받으셔야 돼요. 이거가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어야지, 그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들어야지, 그죠? 그 예수님 제자들 불러가지고 막판에 감람산에서 베드로야 너는 이 지역에 이렇게 해라.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갈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지역 전도를 해라. 사람 살려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지역을 맡아라. 다 이렇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한 지역의 장이 돼야 돼요. 한 지역의 장.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가는 전략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은혜만 받았죠. 은혜만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냐? 주님 오실 날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막판에 내게 주신 미션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가지고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요셉을 보장해 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장해 주실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가느냐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이지 천국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잠깐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의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왜? 결국 그분 앞에 설 건다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거라고 결국은, 그죠?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뭐부터 해야 되냐? 내게 주신 미션부터 발견해라. 신앙생활 평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미션을 발견했으면 뭐 해야 되느냐?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요셉이 어딜 가든지 그거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왜? 그게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그거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났느냐? 아니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길이 열리는 거죠.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길도 될 수 있고 꽃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첫 판부터는 꽃길이 아니었어요, 그죠? 가시밭길이었어요. 언약 붙들고 힘을 얻고 기도는 하는데 삶은 가시밭길이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이 어릴 때 걸어간 길인데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환경이 어려운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으로 삼아야 돼요. 훈련. 그래서 문제, 사건, 일 속에 뭐요?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을 시키십니다. 결국은 성공을 시키십니다. 그 말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전부 뭐예요?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초점 맞춰 살았어요. 그 길이 핍박이고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그 길이 감옥 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갔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면 가겠다 이게. 다니엘 사자굴 속에 그 친구들 풀몰프 속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 것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뭐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 들려주셨죠? 옛날에 드렸죠? 그 고백들을 다 들어보세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로 담는 사람이야. 죽어도 좋다 이거죠. 죽어도 좋다. 어느 정도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거다 그러시. 하나님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끝난 거죠. 이 정도 결론 났으면, 그죠? 마지막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결론 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겠어요? 네, 결론 나셔야 됩니다. 그럼 죽는 것 같아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 가는 길인데.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기도 실천입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살림이 바빠. 세상이 바빠. 막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정신이 못 차려요. 여러분이 정말 조용한 시간 갖고 기도하면서 정리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 오늘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 생활 치유.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다듬어서 더 세련된 기도 생활로 가시면, 기도 시스템 세워서 가면 좋겠고, 잊어버리고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서 기도 스케줄 잡아서 기도 시스템 세워서 기도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 실천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 주느냐?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자, 이러한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은 기도 실천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 성취죠?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주셨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생각하세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가는 거니까. 자, 증거가 나타납니다. 응답을 주시니 증인이 되는 거죠. 증거 받으면 어때요? 슬프지는 않죠? 즐거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그러니까 응답 받은 사람이 감사 나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가 나오지, 은혜 안 받은 사람은 감사가 없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감사로 바꿔요. 내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주면 감사가 아니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고달픈데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내가 응답받는 길이었다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가만히 있기 쉬워요. 다시 말하면 늘어지기 쉽죠, 사람이. 늘어지기 쉬워요. 환경 좋으면. 게을러지기 쉬워요. 환경이 좋으면.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끝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응답 받아놓고는 이제 끝나버려요, 그냥. 계속 응답 받아 가야 되거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생활이. 그래서 감사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신 증인으로서, 응답받은 증인으로서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증거 주셨을까? 좋으라고만 주셨을까? 그건 아니죠. 증거 주신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 준 거예요. 증인으로 살으라고. 그리스도 증인이 돼야지, 증인이. 받았으니까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야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결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서는 전도 없습니다. 천국엔 전도가 없다고. 이 땅에 하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불러 너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끝이요. 죽어가지고 전도 못해요. 육신으로 있을 때 전도가 가능한 거고,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고, 육신으로 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엔 뭐도 못하는 거 끝이요. 인생 끝이요. 그래서 성경에 일할 때 일을 해라.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라. 만사는 때가 있다. 전도서에 나오죠. 만사는 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이 많으면 일도 못합니다.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 뭐 나이 많으면. 그러니까 젊을 때 해. 젊을 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젊은 장로들을 많이 세워라. 이단들은 오히려 젊은 애들을 장로로 세운다잖아요. 안식교 같은. 파송해. 외국에 파송해. 가서 선교하라고. 젊을 때 일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도도 발전을 해 가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발전되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도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써놨죠. 종교식 기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종교성을 다 집어넣었어요. 종교성이라고 하면 신을 찾는 마음입니다. 신을 찾는 마음. 인간은 다 줬어요. 문화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저 부시맨들 사회에도 신을 찾는 마음은 다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하다 안 되면 신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니까. 짐승은 아무리 지혜로운 짐승, 머리 좋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신 찾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개인이라 하더라도 인간 사회에는 신을 찾는 게 있어요. 그게 종교성입니다. 그 종교성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주었는데 그거를 누가 가로챘냐? 마귀가 가로챘버린 거예요. 마귀가 가로챘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신을 찾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그게 바로 마귀 역사,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 점집에 가는 거죠.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고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나면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해요. 근데 이게 살아가는 세상 삶에 다 적용이 돼요. 이게 다.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식 기도는 일단은 뭐냐? 나 중심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 중심입니다. 이건 종교식 기도는 뭐든지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출세하고 나 성공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중심을 그렇게 심어버렸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냥 꼬셨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기는 자기 수치 드러나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졌는데 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 벌 받아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세상이 다 그리 가요. 그러니까 나중심이 극도로 들어가 보면 완전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그러니까 세상은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망합니다. 개인주의. 마귀가 그걸 부추기죠. 자, 그래서 종교식 기도는 어떤 것이냐? 세상 것을 구한 것입니다. 세상 것을 주되게 세상 것을 구합니다. 예. 그건 뭐죠? 물질이죠. 물질. 예. 기복신앙. 그럼 뭐 사업을 위해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말라 소리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신앙의 목적을 물질에 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나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한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중심을 두고 세상 걸 구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육신 것을 구합니다. 육신 것. 육신적인 거죠. 예. 이건 뭐냐? 세속주의죠. 종교는 그렇습니다. 예. 종교는 항상 내 동기를 구합니다. 내 동기. 내 동기라고 하면은 내 것이죠. 내 것. 내 것. 그러니까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종교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중심. 이거 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육신의 삶이죠. 그 다음에 출세. 이게 다 육신이죠. 명예. 육신으로 갖는 거죠. 육신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혜택 받는 게 뭐 많다고 그래요. 100여 가지 된다고 그래요. 그거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현실로 눈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그죠? 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삶이 인생 다인 줄 알아요. 내세를 모르죠. 내세를.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세를 모르고 살아요. 영적 무지.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불쌍한 인생. 우리는 그리 살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의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세에 가면 다 드러날 건데요. 지금. 내세를 모르면 그렇게 삽니다.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식 기도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식 기도라는 걸 대충 아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말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이제 말씀 자꾸 듣고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깨닫고 정리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바뀌어진 거죠. 구하는 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성장.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식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신앙식 기도, 종교식 기도, 신앙식 기도, 믿음의 기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 중심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 기도라는 것은 신앙적인 기도인데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 이걸 놓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이런 걸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말씀 안 들으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 안 들으면.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식 말씀을 들으면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대로 가는 거예요. 먹는 대로. 그래 메시지가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듣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이거 응답받았죠. 왜? 저나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굴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계획입니다. 근데 이 속에 자꾸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문제거든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그죠? 그래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그래 세상으로 쫓겨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들을 자기 성품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욕심, 살인, 거짓말,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지 세상 지식에는 없어요. 그거가. 근데 그게 현실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다고 지금 그거예요. 거짓말을 아주 정말 참말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그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양심에 안 걸려. 양심에 거짓말하면 양심이 뭐가 좀 가책이 와야 될 거 아닌데 그것도 없어.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게 영적 배경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이거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디모데전서 여기 있는 거 후반부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깨닫도록,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그래서 일반 종교에는 메시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씀, 메시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메시지 듣고 따라가야 돼요. 메시지. 메시지도 이제 이렇게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양육해 보면은 새신자 양육이 있잖아요. 그죠? 기초부터 탁 해서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메시지 없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어긋난 거 하면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앙식 기도는 이거를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거 더해줄 거야. 이 모든 게 뭔데? 31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예요. 그 육신의 삶이잖아요. 이건. 그죠? 육신의 삶.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32절 이걸 구하는 건 다 이방인이 하는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구원받은 한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는 거예요. 먼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으면 실천 이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눈으로 안 보이는 것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바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라고 하는 거, 세계 복음화죠.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이거 237 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거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미션으로 준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 뭐부터 하냐?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합쳐가지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인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 미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냐 못할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마다 미션이 좀씩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큰 방향으로는 같아요. 큰 방향으로는 세계복음화예요. 전부 다. 근데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수준이. 합쳐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들으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바른 기도 생활. 그럼 바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바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랬어요.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목표를 졌다 두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업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나를 위한 거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먹고 살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이 은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받는 비밀이에요. 복받는 비밀.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느냐 할 때 매주 나가는 강단 메시지. 이것을 가지고 사모를 정리를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모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강단 말씀을 중에서 내게 주신 말씀 키를 잡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션으로 주어진 거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는 소리인가를 들으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기도 체계적으로 기도 잘 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스템 세우고 기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주말쯤에 기도하고 살아왔으면 그건 응답이에요. 그건 성취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해야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시스템 세워서. 그래서 삼원을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강단 메시지에서 그주그주 주시는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고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있고 직분이 뭐 사명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할 일, 미션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이걸 설명하는 데에 이런 말을 썼어요. 비밀결사대.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밀결사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거를 언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면계약.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면계약.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져서 시스템화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의 실질적인 응답받는 삶,
아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삶 속에 이렇게. 예, 그게 멋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닙니다.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기대가 되고 막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결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알으셔야 되는데, 기도 모델. 기도 모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3일 저녁이나 이렇게 보통 때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폐회를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주기도문을 요약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생활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기도. 생활에 대한 기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끝에는 뭐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 주기도문은 이렇게 3등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이. 그러면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뭐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그 사람의 영광이 됩니다. 이름. 그 옛말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뭐 남겨요? 이름 남긴다잖아요. 그 이름이 영광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 남기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 그 다음에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 맞춰져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한 기도가 그 다음 나오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그 다음에 제사함을 놓고 기도하죠. 제사함.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 세상은 시험거리가 많아요. 시험하는 자가 세상에 있잖아요. 마귀가. 시험에 안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 뭐냐? 마귀 역사. 마귀가 세상에 뭐 온갖 일을 벌리고 있잖아요, 지금. 악한 자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는 이런 부분이 절대 필요합니다. 왜? 현장에 흑암에 붙들린 사람 해방시키러 가는 거거든, 전도가. 그죠? 그러니까 권세,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전도자들.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 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나의 생활에 대한 기도 내용들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건 뭐냐?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나라, 권세,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마귀가 이거 쟁취하려고 그러다가 무너진 거예요, 천사장이. 지금도 이 짓을 하죠,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 기도 시스템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시스템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시스템을 세워서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죠. 힘들지 않는 수준까지 알아들어야 돼요. 기도를 체질화시켜라. 이때에 늘 기도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쭉 말씀하시면서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난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시키십니다. 영 말 안 듣고 그러면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떤 상황에 대해 기도하죠? 발등에 불 떨어져야 기도하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원래 기도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정신 차리고 기도해. 사인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복이죠, 복. 복인데 어떤 사람은 불만불평하잖아. 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자꾸 이 문제 좀 이래 한다고. 불만불평하는 사람이죠. 그건 못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문제 생기는 거는 하나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거 기도 시스템 체질화 시켜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저거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른 기도 생활로 날마다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